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사대교회의 사제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또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키시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과 또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주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들이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막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엄한 벌을 내리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는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증명하셨다 이 말이죠. 당신의 목숨을 다 내놓으시기까지 창조자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익히 아는 말씀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반대로 만약에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은
피조물이 창조자처럼 창조자가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멸망을 멸하시는 분이다 이 말.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그러나 사랑만 가르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이기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뭘 이겨요? 불신앙을 이겨야죠. 불순종을 이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이겨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어요. 왜 멸망을 당했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진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졌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우리가 광야교회라는 광야교회에서 그들이 불신앙에 불순종에 졌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은 멸망.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신앙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져버렸어요. 죄와 악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예요. 죽은 믿음이요. 우리가요,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천국 가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불순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죄악에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는 지게 된단 말이에요. 죄와 악에게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한 번에 뒤집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판 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죄에 졌을 때, 죄와 악에게 졌을 때 우리가 단숨에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라.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에 지잖아요. 세상 앞에 지잖아요. 네? 불신앙, 불순종 앞에 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엄청난 그 무기를,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회개라. 그래서 회개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기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이 7교회는 세상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7교회 안에 거의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번째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두 번째, 이것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겠어요? 왜 사랑을 버렸겠어요?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했다 얘기예요.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에베소 교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참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처음 개척을 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이 또 가르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아들과 같은 분신과 같던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요? 사도 요한이, 노년의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런 아주
대단한 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목회를 했었는데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다고요? 졌어요. 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 것을 사랑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회개는 두 번째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그 다음은 없어요. 회개하면 뒤집기 한 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원수 사마귀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5개 교회들을 다 뭐라 그래요? 그걸 다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회개는 생명과 같은 거라니까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 멋있는 아름다운 천사들조차도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큼은, 교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12절이 아니고 먼저 8절에 보면은 서머나교회가 나오죠. 서머나교회는 이긴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예요. 서머나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라는 거야. 서머나교회는 작은 교회, 환난과 궁핍이 있던 교회예요. 아마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또 많은 환난을 당했던 모양이야. 왜 당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환난을 당했죠. 궁핍한 생활을 했죠. 왜? 순종하려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인 걸 알고 지키려고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많다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것이 부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마다하고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이기는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요, 교회라는 것은, 지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7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겨라. 이겨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겨라. 이기는 자, 이겨라. 교회는 이겨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이긴다고요? 죄악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날마다 지면서도 교회래요. 날마다 지면서도 믿음이 있대요. 날마다 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그게 믿음이래요. 교회만 잘 다니면, 헌금만 잘하면, 봉사헌신 충성하면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요. 이기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아니,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왜 졌어요? 왜 멸망을 당했어요?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사울 왕이 왜 멸망을 당했어요? 졌어. 왜 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했단 말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졌어요. 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는 것이요. 멸망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자 저버린 사람들은, 저버린 교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긴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12절부터 나와 있죠.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대요. 우상의 도시라 말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그런 지역이라 말이요.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처음에 칭찬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왜 책망하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분은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책망을 하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무슨 책망을 하세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 설명이 나와 있죠. 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을 하게 하였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날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해요. 발람이란 선지자가, 가짜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면 저절로 망한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저절로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 앞에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을 하게, 행음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동성애법이 뭐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법이라니까요. 차별금지법이 뭐라고요? 교회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일부러 그렇게 꾸민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것을 버가모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니콜라당이 뭐예요? 니콜라당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을 얻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콜라당이에요. 니콜라당.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구원파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 세월호, 한강 유람, 세모. 그것이 니콜라당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것이 있다니까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대요. 회개를 왜 하느냐요? 이게 니콜라당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거 버려야 된다고. 이거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멸망당한다고.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니콜라당을 그게 옳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요. 회개가. 그래서 책망을 하신 후에는 예수님께, 우리 요한계시록 이거 7교회 다 읽어보세요. 한번.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기는 거다. 회개가 복이다. 회개가 천국 길이다. 회개는 너희들이 죄악에 졌지만 그것을 단번에 뒤집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7교회들에게 주님이 외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기는 자는 천국이고 지는 자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봅니다. 지옥에는 목회자들이 지옥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뿐이겠어요? 사모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모님들 뿐이겠어요? 그 자녀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졌다 말이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거라니까요. 진자는 멸망당해요. 천국은 이겨야 가는 거예요. 뭘 이긴다고요? 첫째는 죄악을 이겨야 돼요. 죄악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이기는 거라니까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수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겠어요? 져서 그래요.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교회들이.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이거 요한계시록
2장부터 2장, 3장 이 모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가 필요 없대요? 이미 다 구원받았대요? 이미 다 천국 간대요? 아니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일곱 교회에 말씀하잖아요. 이기라고, 회개하라고.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8절에 두아디아 교회. 두아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왜 책망을 하시겠어요? 그걸 깨달고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죄악을 가르쳐 줘요. 불순종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야. 하루를 살고 나서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오늘도 알게 모르게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네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두아디아 교회에 책망할 것이 뭐라고요?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란 여인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여자가 이 이세벨이란 여자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까지 망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돈을 맺었어요. 나중에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사돈을 맺어서 이 이세벨 이 아합 왕의 자식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나라까지 망했어요.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망하게 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했겠어요? 뒤에서 시키는 놈이 있었죠.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라니.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여인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21절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어요. 몇 번이나. 수없이 주셨어요. 누구를 시켜서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엄청난 역사를 보여줬어요. 기회를 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범죄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뭔가요? 병들어서
눕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니까요. 침상에 던져졌을 때, 일어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단번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졌다 해도 다시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니까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침상에 던져져요? 대부분 그래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침상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어차피 죽을 건데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해야죠. 회개하게 해달라 해야죠.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것이 두아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도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겠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그러겠어요? 아니,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가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누가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주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다 그랬잖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산다니까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아니, 꿈에서라도 죄진 거는 회개한다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졸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내가 꿈속에서도 범죄를 했네요. 아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 내가 꿈에서 죄를 짓고 있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꿈에서라도 그런다니까요. 사단은요, 마음의 생각을 타고 역사해요. 때로는 꿈에서라도 미혹을 한다니까요. 뭘로요? 돈, 물질, 명예, 음란, 그걸로 미혹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그럼 꿈속에서
그걸 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이긴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에이,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죠. 겉으로는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하죠. 교회를 몇십 년을 평생 잘 다니죠. 그런데 악의 모양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위선이, 가식이, 외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내가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우리 안에 악의 모양이라도 품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가득히 담고 있으면 언젠가 몸으로 행하게 된다니까요. 범하게 된다니까요. 불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요? 쳐버려요. 져요. 또 쳐.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럼 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악한 소리예요. 악한 소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양이라도,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밟아버려야 돼요. 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 전에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러시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이길 수 없네요. 하나님, 나 이놈을 이길 수가 없네요. 넘어뜨릴 수가 없네요. 아니, 이놈이 얼마나 찔긴지 내가 이놈을 이길 수가 없네요. 예? 마약하는 거 이길 수가 없네요. 예? 방탕한 거 이길 수가 없네요. 이거 음란한 거 이길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신이 나요. 이기고 나면은 감사와 평강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사대교회죠. 네. 사대교회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죽은 교회였어요. 왜 죽은 교회였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행위.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예?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은 거라니까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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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뭐가 도둑같이 이뤄요? 멸망이. 뭐가 도둑같이 찾아와요? 죽음이.
뭐가 도둑같이 찾아와요? 지옥이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교회라고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것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은 회개해야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멸망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세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다닌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어떻게 입어요? 날마다 예수님 그 피로, 그 보혈로 씻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씻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가 묻어요. 그럼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흰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지는 자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고 자기를 멸망당하게 될지라도 이스라엘을 살려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를 범한 자는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는 자에게, 사단에게 굴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책에 혹 기록됐다 할지라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끝으로 빌라델피아 일곱 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말씀하죠. 끝이 아니네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였어요.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끝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 말이요. 오늘날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미지근하다 말이요. 차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교회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천국에 별로 관심도 없고, 지옥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닥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나면은 그냥 성경책 덮어버리고, 교회 갔을 때만 성경 몇 자 읽어보고, 그게 끝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미지근해요.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뜨겁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찾을 것도 없어요. 예? 차갑게 죄를 끊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 돼요. 신앙생활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 영혼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곤고해요. 가련해요. 눈이 멀었어요. 가난해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신앙의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연단을 받아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흰옷을 어떻게 사서 입어요? 흰옷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혼은 벌거벗고 다니는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고 안약을 어떻게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해요? 그거 역시 회개해야지.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받아야죠. 예? 장님이 소경이 돼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 눈을 떠야죠. 영안이 뜨여져야죠. 그래서 이 모든 책망이 왜 하신다고요?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천국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게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큰 축복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리 마태하고 세리 삭개오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세리 마태가 어떻게 회개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어요? 삭개오가 자기의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절반의 재산을 나눠준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란 것은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누가복음 3장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제사함받게 하는 세례를 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회개한 거라니까요. 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게 회개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죽은 믿음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간 멸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악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가족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